오늘의 제목은 언약을 깨뜨린 백성, 언약을 회복하는 지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는지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는지를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40일이 지난 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겼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말하면서 그들이 절대로 의롭지 못하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면서 지난 일에 대하면서 말하면서 40주 40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40년간 생활했던 광야 생활을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모세에게는 40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년이었습니다. 모세는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간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기록하신 돌판을 받았는데 바로 그 기간에 이스라엘은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속이면서 섬기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40일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간,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었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삶, 또한 불순종의 삶을 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40일, 그 40년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백성과 그러지 못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갈라놓으시고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원인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과 능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고 목이 스스로 뻣뻣해가지고 빳빳하게 곧아가지고 내가 옳다, 내가 하겠다, 내가 스스로 하겠다라고 곧아있는 백성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부어 만들고 하나님을 떠날 정도로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주실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그곳으로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생각을, 우리의 관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같거나 그러지 못하거나 비슷한 일을 만나거나 그러한 일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내가 상황이 힘들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아프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등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 내가 생각을 두고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쏟아붓고 있는지를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건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그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잠잠하게, 더욱더 깊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믿음 생활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봐도 아무런 소용없다, 나는 이제 신앙생활 안 할란다, 이렇게 하면서 각기 제 길로 그냥 세상 밖으로 나아가십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곁에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리더를 통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하거나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서 우리가 듣지 못할 것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거룩합니다. 우리는 스치듯이 읽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벗어나는 확실한 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뛰어갈 때, 우리가 어떤 목표를 놓고 그것을 잡으려고 뛰어갈 때 우리는 가쁘게 숨을 헉헉 뛰며 우리는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거칠고 가쁘게 숨을 쉬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뛰어가면서 말씀에 빠져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아멘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거칠고 모나고 깨지기 쉬운 것들이 갈아지고 깨어져서 우리 모습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던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을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할 목적과 이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 세종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둘 돌파는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둘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첫 언약이 어떻게 깨어졌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명시켜버리시고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두 돌판인 십계명을 양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약속이 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손에 들고 있던 그 돌판을 백성 앞에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것은 40일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첫 언약은 40일 정도 유지가 되고 결국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지킬 능력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백성들과 같이 스스로 자기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전의 삶, 현재의 삶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은 벗어버리고 현재의 삶을 벗어버리고 변화된 삶,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되고 책망하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책망과 깨닫게 하심 앞에서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내 교회가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셀장님이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말씀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지는 그 순종하는 삶, 자복하는 삶, 자백하는 삶, 그 삶을 인정하고 틀렸음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언약의 두 돌판을 다시 받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로 일사각오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모세에게 두려운 것은 금식의 고통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금식한다는 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였던 것입니다. 이 백성을 멸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명시켜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모세는 너무나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신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모세의 중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너무나도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뛰어난 중보자가 계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붙들고 어쩌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이루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가 어떻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경주하며 내가 저 천국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달려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걸었던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내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되돌아보면서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죄에 대한 태도, 자세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종과 교만을 철저히 부수고 깨뜨려서 완전히 우리의 삶에 제거해버려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였습니다. 자기가, 스스로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고 자기 스스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파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인가 보시면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낳은 게 아니라 자기의 모습, 자기의 형상대로 그 아들 셋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죄가 안에 들어와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목이 뻣뻣하게 곧아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벗어버리고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직까지 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들어가셔야 됩니다. 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제 멋대로 살았고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나름 신앙이 있는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요. 셀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한 개도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너무나도 문제투성이었고요. 너무나도 속된 말로 골칫덩어리였고요.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그럴 만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셀 안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어떤 모습을 내가 발견되고 나니까 점점 더 성장하면서 자라가면서 바뀌어진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성경과 교회, 그거 진짜 안 붙들면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돌판을 듣지 않았음에도 나중에 신명기가 후대에 지나가고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